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 징검다리 하모니카 우리 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먼저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시 이르되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기도하신 대로 날씨가 아주 더욱 덥고 또 비가 내리는 참 무중의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비가 오니까 어쩌면 날씨가 좋았더라면 오늘 안식일에 저 멀리 가서 바다나 어디나 좋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오면 좋을 텐데 비가 오니까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갈등 가운데 있다가 교회 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네. 오늘 안식일이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지금 강릉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내일까지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허전하긴 하지만 아마 그 빈 자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채우고 넉넉히 그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아낌없는 기도와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우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주에서 지금 돌아온 주에 연합 전도회를 아주 동시 전도회를 다발적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가시고 또 여러 팀들이 가는데 저도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뭐 해피 사밧, 뭐 말레이시아는 그러더라고요. 살라마 사밧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 언어로 하지 않고 좀 부족하지만 영어로 좀 설교하고 또 그렇게 할 테인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은 일주일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예요? 제7일 일곱째 날 토요일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신 날,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 피곤해서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재창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을 잊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간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내 몸과 마음이 처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의 복이 매 주일마다 있는 이 안식일에 정말 복을 받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트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으라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손이 있습니다. 이 두 손이 왜 하나님이 두 손을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가 아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라. 여러분, 이 두 손을 잡는 게 중요하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손을 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된 이웃을 손잡고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이웃들의 손도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별히 두 사람, 남녀가 짝을 만나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길을 걷는 모습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냐면 함께 걸어가는 길을 뭐냐면 동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때로는 여러분 평탄한 길도 있지만 굽은 길도 있어요. 여러분, 짧은 길도 있지만 먼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금년 70주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걸어간 길이 몇 시간이 걸어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걷는 길이 몇 시간을 걸어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걷다 보면 때로는 뭐가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이웃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무난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70주년을 앞두고 오늘 서론이면서 결론이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때로는 마음을 함께 같이 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이동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어딘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오늘 그래서 때로는 맑은 날도 있지만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날도요, 여러분 무산을 받들고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물론 혼자 가도 낭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 빗길을, 그 어두컴컴한 그 밤길을 건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길에 또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잖아요. 오늘 본문 룻기에서는 인생의 행로를 세 가지 길로 요약해 줍니다.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에 이 가정이 흉년이 드니까 그 길을 거기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방 모압 땅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길은 졌어요. 그래서 잠깐 피하려고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잠깐 고류했는데 잠깐이란 것이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인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말아요. 이제 이 나오면은 정말 두 며느리와 함께 새 이 가부가 정말 평생
어디서 얻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젠 다 이뤘으니 그래도 고향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 누가 동행을 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참으로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어쩌면 정말 오고 싶지 않는 길이었어요. 좀 돈도 벌고 출세하고 뭔가 떵떵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천리고 만리할지라도 그 길이 내 앞에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정말 좋지 않게 보이려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거든요. 나를 뭐라고요? 마라. 슬픔이라고 말해라. 나는 너무 괴롭다. 여러분, 근데 룻이라는 이 여인이 나오미 곁에 있자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고 제2의 인생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마침내 다윗의 정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지금 현재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압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실패 경험에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고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정말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하루하루 평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내가 어느 길에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모압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은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태생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 말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 고향을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서 이 시작전은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여러분 제일 마지막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기 우리는 어떠한 주제가 있으면 다 생각들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시작은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많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참 매일매일 이렇게 빵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얻어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참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매 일주일 내내 뭐 해요? 장수대야 그래요. 또 무료급식을 해요. 성도들이 수시로 와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달라 하면 두유나 빵을 이렇게 줘요. 참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역설적이게도 풍요로워야 할 이 떡집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장 엘리멜렉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모압 땅은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 동쪽에 위치한 고원지대인데, 그 당시 모압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해가지고 가뭄의 피해는 적고 양식이 아주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오늘 그 소문을 듣고 이 엘리멜렉이 잠깐 흉년만 좀 피해서 잠깐, 아마 내가 보니까 1년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잠깐 좀 피해서 갔다가 오면 되겠지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 사는 집이 엘리멜렉만 나온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이 언급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압으로 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압으로 가는 그 길은 어땠을까요?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아마 잔뜩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잠깐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하여 배고픔을 해결할 거야. 아마 그곳에 가서 영원히 이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 가서 이젠 기근을 해결하고 돌아올 때는 뭔가 좀 이제는 풍년에 들고서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있겠죠. 사실 엘리멜렉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기보다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긴, 그모스 신을 섬긴 모압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타협을 한 것이.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에 준하여 신앙만큼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이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예수를 끝까지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각자 도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각자 도생이란 말은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도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회나 국가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를 못 믿고 국가를 못 믿을 때 어때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든 간에 살아봐야지. 여러분, 여기 각할 각자에다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림 도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말 스스로 각각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거대한 폭풍과 태풍 앞에서도 애롭게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버티고 이겨내는 성도를 볼 때마다 옆에서 제가 기도하고 격려해요. 그런데 여러분, 넉넉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다가 그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0쪽에 135쪽에 보면 인간의 판단에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길은 결국 파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은 파멸로 인도한다. 눈앞의 기근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고 세상의 풍요를 선택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거리다. 여러분, 위험한 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뭔가 도박이나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시련 역경이 닥칠 때에 어쩌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수학적인 산수의 계산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결국 말하로 끝납니다. 쓰라림으로 끝나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가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3절과 1장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장만하겠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터를 잡았겠죠. 그리고 뭐 했냐면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게도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1장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남편 죽었죠. 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 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1장 3절에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다. 근데 1장 5절에 가니까 뭐예요? 그 여인은,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도 떠나갔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남았는데 결국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닥칠지 할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6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젠 남편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아마 보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가 남았네요. 오르바와 룻이 남았어요. 이젠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공고하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어요. 그가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자기가 살았던 고향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머물 곳은 모압이 아니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렸다. 여러분, 이젠 턴해야 될 그런 돌이킴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복귀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고향을 가야 되겠다. 여기 정도의 계단에 보면 요약한 거지만, 사단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두려움과 수치심을 자극하여 결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내 꼴을 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모압의 절망 속에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해 돌아왔을 때 그는 뭐 했나요? 손에 쥐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남편 두 아들 그리고 모압에서 기금속 다 그거 소용없었습니다. 아예 빈손이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는 것이, 비워야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늘의 것으로 영적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배가, 이가 차면 이 영적인 말씀이 채워져야 될 얘기는 막혀 있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청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라는 것, 혹시 실패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남편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낙심된 자리가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 내 집으로 가라, 부모 집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다, 돌아가라. 여러분,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어머님 가는 길에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으니 거기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다,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이 오르바는요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요, 여러분 뭐예요?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뭐예요? 이젠 더 이상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머님이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나의 결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를 손을 꽉 붙잡고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 손을 붙잡았을 때, 아니 며느리가 자기를 붙잡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정말 좋았을 거예요. 남편이, 아들이 채워줘야 될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워준 거예요? 며느리 룻이 채워준 것이. 그런데 그냥 같이 오는 것도 좋은데 이 며느리 룻이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머님 발에다 주고만 돌아올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는 곳에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님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참,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는다면 얼마나 복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오는 이 베들레헴을 향하는 이 길은 정말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길이었어요. 나오미도 아팠고 룻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혼자 걸었다면 나오미는 도중에 낙심하여 쓰러질지도 몰라요. 룻도 낯선 땅에서 혼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애로운 인생이 함께 손을 잡고 걸었을 때 그 길은 더 이상 실패나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회정원 4권 561쪽에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조건 없는 연대와 신앙의 결단은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립되어 홀로 걷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피차의 짐을 져야 한다. 우리 연약한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며 차가운 세상은 교회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요. 누구를 본다고요? 아, 역시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정원 5권 246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하늘나라는 홀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아멘. 하늘나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홀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늘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먼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인생을 70년을 살아왔다면 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10년도 못 넘기고 때로는 이렇게 갈라서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30년, 인생 50년을 살아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혹시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군가 늦게 짝을 만나서 내 인생길에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70을 사는데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한 길만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때로는 정말 시냇가도 있을 거고, 때로는 골짜기 길도 있었고, 막막한 산과 같은 그런 길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길을 헤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70년이라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70년이라는 이 세월이 오기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시오 라오미의 아픔에 동참했을 때 두 사람 모두가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각자 도생을 거부하고 사랑으로 연대할 때 그곳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은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동반자, 우정이라는 뜻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도 풀어보면 위로를 주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은요, 이른 갓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 고향을 향해서 돌아올 때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애로운 그 시어머니의 가장 친실한 친구면서 동반자가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아주 친한 친구, 나이는 다를지라도 인생의 동반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진 이 나오미와 이 룻에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헤세드라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방 여인 룻은요, 그 이름 뜻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손가락질 받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습은 나오미에게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헤세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4장에 가보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않았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절망했던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를 이을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다윗을 낳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번 들어도 이 룻의 이야기는 참 너무나 재미있고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요, 친족의 의무를 위해서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구속자를 말합니다. 이 구속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가장 유력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절망으로 시작됐던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평범한 소외됐던 이 인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여러분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서 여인 4명 중에서 한 사람 누구예요? 룻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그 밭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삭은 여러 밭이 있었지만 보아스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것이 우연히 같지만 성경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그곳에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룻을 이제 알게 되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동행하여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귀히 여겨서 서로에게 상처와 애로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있다면 내가 곁에서 동반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